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이죠. 자,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로 믿나요? 말씀으로 믿죠. 자, 그런데 구약에는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맞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맞죠? 그 믿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그러면 맞아요.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 현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 속에서 삽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많았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노뱀도 있고 또 어린 양, 또 방주도 있죠. 방주도 있고 그렇게 구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장으로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엘리사를 보내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예표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뭐 물건이나 아니면 형태 이렇게 예표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사람을 대표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현장으로 보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우리는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만나면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 오늘 엘리사 이거는 준비하는데 금방 생각난 겁니다. 엘리사와 5기적. 자, 오늘 엘리사가요. 5기적을 행해요.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자, 첫 번째 금방 읽었던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던 본문 중에서 누굴 만나냐면 누구 만나요? 맞아요. 과부. 제자의 아내를 만나요. 제자의 아내. 자, 성경을 읽으니까 이 제자의 아내는 선지생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죽었지요.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빚을 물려주고 간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빚을 내어준 사람들이 조만간 자기 2아들을 데리러 온대요. 빚 대신 갚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간절하지요. 간절해요. 이 빚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자기를 호소해요. 나를 도와달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호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호소 부르짖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차아크라는 뜻이에요. 차아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를 통치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이 표현은 어디에 또 사용됐냐면 출애굽기 3장 17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엄청 힘들었죠. 그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제자의 아내는요. 지금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고 엘리사를 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엘리사를 누가 보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엘리사가 무슨 기적을 행했냐? 뭐를 가지고 오래요?
뭐 가지고 오랬죠? 성경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빈 그릇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가지고 온 거기에 뭘 부으라고 해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그릇을요, 이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 올 수 있는 만큼 다 빌려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부집에 남아 있는 기름 딱 한 병, 그 한 병을 그릇에 다 부으라고 해요. 근데 기름의 한 병은 딱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부으라고 해요. 근데 엘리사는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다 붓고 그 부은 기름으로 빛을 다 갚았어요. 다 갚고 살았어요. 자, 이 기적을 엘리사는 이 제자의 아내에게 행했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그 제자의 아내. 그런데 절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절대 가능으로 만든 엘리사의 기적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보냄 속에 이 제자의 아내를 만남. 그 만남을 엘리사는 만났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성경 혹시 읽고 온 사람 있어요? 두 번째 누구 만나는데? 자, 혹시 이 이름 들어봤어요? 수넴 여인 들어봤어요? 수넴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요,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고 사실은 보이는 표면적으로는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들에게 뒤처질 것도 없고. 근데 딱 하나, 이 사람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근데 옛날에는요, 자식이 없으면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때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소방 맞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때는 자식이 없으면요, 그거는 뭐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의 생식기가 다 되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문제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도 많고 부유하고 사람이 섬길 줄도 아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엘리사를요 정말 잘 섬겼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엘리사를요 맞이하고 섬기고. 근데 그런 엘리사가요, 그 여인을 보고요, 그 섬김을 보고 대가 없는 섬김을 보고 자기 사안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뭐가 필요하냐?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이 수넴 여인은. 근데 자기 사안이 사환은 엘리사의,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사환이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생길 거다. 근데 믿겠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생식 기능을 잃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1년 후에 아들이 생겼어요. 이 대가 없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겼냐?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5살 때쯤 됐을 때 죽었어요. 자, 죽고 맙니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는데, 내용이 깁니다. 간단하게 죽는데, 이 죽음 속에서 누가 살리냐? 엘리사가 다시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죽음과 부활. 자, 이건 뭘 말하고 싶냐? 자, 하나님께서 현장에 엘리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사를 보내시고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을 또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 현장에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만나요.
자, 이 첫 번째 기적, 둘, 세 번째 기적,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이요, 이 당시는 아합 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 제자들은 무슨 제자들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 목사님들이었어요.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엘리사만 다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국을 끓여 먹는데 국 안에 독이 들은 거야. 그래서 제자가 독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그 국 안에 가루를 뿌려라. 하니까 독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제자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거의 무리가 100명씩 모여 다녔거든요. 그럼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환이 이 20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줘라, 나눠주고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20떡을 가지고 나눠줬는데도 충분히 남는 그런 기적을 보였어요. 그래서 독이 없어지고 보리떡 20개로 충분히 1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보리떡 20개 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오병 이어의 기적도 생각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엘리사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냐? 사실 긴 거 아니에요, 내용 맞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예수님이요, 엘리사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엘리사처럼 우리를 현장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엘리사처럼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냐? 제자의 아내처럼 절대 소망 없고 불가능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력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소망 없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동료들도 만나고 하죠. 그러면 다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전도사님은 친구 만나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전도사님 친구 간호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우울증 약을 먹거든요. 간호사가 우울증 약을 먹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안 먹어봤대요, 우울증 약을. 근데 안 먹으니까 이 아들을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약을 어쩔 수 없이 먹는데요. 안 먹으면 이 모든 기분이 아들에게 다 간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그 기분이 조금은 괜찮아져서 이 케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는요, 이렇게 절대 소망이 없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부 다.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세요. 날마다 학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처럼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요, 아무런 믿음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이렇게 순종하는 수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아무런 대가 없고 아무런 그런 거 없지만 진짜 왜 우리가 또 현장에 가다 보면 엄청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예수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그래도 저는 뭐 다른 거 믿어요. 안 믿어요 하면서 그래도 엄청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절대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그 현장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베풀어주고 호의적인 현장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표해야 되는 현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현장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소망 없는 그 현장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문제,
어려움, 상황, 갈등은 뭐 내가 노력하고 뭐 돈으로 잠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잠시 해결되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시작이고 문제의 뿌리이고 문제의 계속 우리를 발목 잡는 그 문제.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죄짓게 만들거든요. 죄짓게 만들어요.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쉬어. 선생님 오늘 오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 하루에 휴대폰 몇 시간 보는지 한번 체크해봐 이런 거야. 중독이다 중독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웃으면서 운전하면서 10시간 이랬거든. 중독이다 중독 이러는 거야.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떤 휴대폰으로도 죄 짓게 만들고 뭐 다른 걸로 매체들이 많잖아요. 맞죠?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요. 어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죄예요.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맞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를 멸하신 제사장 대신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요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씩 우리 랩런트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나는 뭐 어디 있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있지요, 맞죠? 전사님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그 한 이틀 넘게 말씀 안 보고 말씀 생각 안 하면요. 지금 내가 뭐 하지?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곳이요 지옥이에요, 지옥. 왜냐하면요 내 생각이 잡혀 있고 내 모든 맞죠? 마음과 내 모든 계획이 잡혀 있고 어디에 누구에게 사단에게 잡혀 있고 뭘 하지 말라고? 말씀 보지 말라고 집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영혼 살리지 말라고 영혼 사랑하지 말라고 다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공부 잘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요. 부자였지요. 맞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단숨에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현장에 보내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 렘넌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괜히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 시간에 잠도 못 자고 TV도 못 보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혹시? 없죠? 감사한 줄 아세요. 전도사님 예전에 우리 엄마는 왜 이상한 데 다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디즈니 만화도 못 보고 이런 적 엄청 길게 있었어요. 10년 넘게 있었어요. 내가 클 때까지만 다녀준다. 내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교회 다녀준다. 이런 세월이 정말 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월은 지옥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지옥 속에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 속에서도 절대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고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엘리사처럼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 사랑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린 누구 자녀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붙잡고 현장에 나가야 되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번 주는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리사처럼 기적도 일으키실 거고 표적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아내처럼 또 수냄 여인처럼 절대 불가능하고 소망 없었던 우리,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참 소망으로, 희망으로, 빛으로 삼아주셔서 엘리사처럼 현장에 보내시고 이제는 현장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참 제자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와 충만하심에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